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래서 의로운 나라가 시온에 모여서 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현실 감각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걸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구약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것이 환난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고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 속에서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새로워지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이 조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문제, 이스라엘, 유다의 상태를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이 환난, 그래서 이 환난이 임하였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환난을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들은, 조그마한 일들은 뭐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진짜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왕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런 거대한 세계 제국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 핍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유다 왕국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고 또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부르짖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내 스스로는 응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어려운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환난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두 눈 다 뜨고 쳐다보는 그러한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때문에 주를 앙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쉽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환난이 또 생기고, 하여튼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난 없는 그러한 땅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하는 환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한 여인이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비유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하면,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컷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우리의 아픔인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뭔가 결실이 있고 뭔가 심은 만큼 팍팍 거두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바람을 낳는 것 같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쉽게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전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바울이 참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바울의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사역을 따라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믿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중에 택한 자들 몇 사람이 믿는 것이지, 바울이 전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한 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광야 길 어떤 도시 바다 모든 곳에서 고난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겨우 필사에 탈출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들이 그냥 다 맺혀지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물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벌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대와 핍박, 이 다메섹에서는 그 잡으려고 해서 겨우 창문으로 성벽에 줄 타고 그냥 필사에 탈출을 하고, 하여튼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결실이 다 맺혀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다 왕국에서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또 물론 이제 이사야와 그 뒤에 이제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열심히 또 기도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 또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무너져 버려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참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고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땅에 피가 많이 흘려 있습니다. 물론 이 피는 물론 불신자들의 피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는 믿는 자들의 피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아벨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또 자기 농작물로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좀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첫 마디 얘기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잘 산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이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인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땅에서 들리는 핏소리를 들으신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여튼 그 이전에는 피를 흘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라. 피가 드러나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는 하지만 결국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환난이고, 끊임없는 계속되는 환난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쉽게 열매가 안 맺혀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정도만 끝나버리면 모두가 절망이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뭐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 뭐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는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진짜 이것은 허무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하나님은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주의 죽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물론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지만 여기에는 모든 그런 사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연히 부활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주의 죽은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고 할 때에 이사야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활의 그 역사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도 받고 막 환난도 겪고 어떤 때는 죽임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누구가 되었냐 안 되었느냐 그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이 끝이지 않고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되고 결국은 죽임도 당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다. 살려준다는데도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별로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나는 그거하고 별 상관없어. 여러분, 그건 마지막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이에요. 이걸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하면서 주의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빛난 이슬, 이 탈오르트라고 하는 이 빛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슬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빛과 이슬 이 두 가지는 다 뭘 상징하냐 하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슬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냥 어떤 때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지만 저 중동 지방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너무 계절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겨울 6개월 동안은 비가 옵니다. 근데 이제 봄부터 또 마지막 가을까지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근데 비 한 방울 6개월 동안 안 내리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느냐? 밤에 듬뿍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표식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까?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오늘 밤에 그냥 이슬이 잔뜩 양털에만 묻고 땅에는 반짝 말라있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바꿔서 하나님 이슬은 보송보송 마르게 하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메마른 땅이지만 밤새 이슬이 가득 내림으로 식물이 성장하게 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빛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바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슬 얘기는 여러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릴 것이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슬 먹으면 우리는 백합화같이 피게 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슬을 잘 먹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슬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이슬 먹는 거예요. 주의 이슬, 이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이슬이 늘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이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고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히 박히는 아주 힘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걸 비유로, 뭘 비유로 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도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의 이슬은 헐몬에 사는 높은 산이 있고 거기는 물도 많고 거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가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헐몬에서는 수증기가 많아요. 이게 결국은 쭉 그 밤새 그 수증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메마른 땅에 이슬이 가득 내리는 것, 이게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기후예요, 기후.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헐몬의 이슬이 밤새 우리에게 이슬이 내려졌다.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이슬처럼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빛과 이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땅이 죽은 자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그 시신들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 이미 막 죽은 사람들도 다 어디 가는지 다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체가 물고기 밥이 되어서 바다에 있든지 아니면 매장을 해서 땅속에 티끌이 되어 있든지 하여튼 어딘가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바다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내놓는, 다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권세.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그러면 붙들고 있을 땅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인생은 다 그냥 허무하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흙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있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환난이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컷 했는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처지만 보면 참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그 비록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스라엘은 환난 중에 앙모하였고 또 그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앙망과 간구, 이것은 우리의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열심히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무엇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렇게 표현합니다. 꼭 악한 일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바라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합시다. 앙망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사야가 26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이 이사야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넉넉하고 모든 게 편안하고 뭔가 이 땅이 천국같이 막 잘 꾸며놓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앙망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 되는 게 천국 가기 너무 어렵다, 못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 참 우리가 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모함, 앙망함을 회복하십시다. 대충 살지 말고 진짜 간절히 바라보는 이 앙망함,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위에 죽은 자들, 티끌에 누웠던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깨어 노래하라.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켜야 돼요. 당신은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다.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 몸의 부활까지는 이제 남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뭔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체험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죽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그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노래입니다. 깨어 노래하는 사람은 곡조를 불러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찬송하는 거 곡조에 맞춰서 음정 박자 잘 맞춰서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노래합시다. 어떤 노래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것이 바로 깨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노아 방주를 보면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인구들이 있었지만 8명의 식구만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살리게 하신 동물들도 같이 들어가지만 사람 8명 들어갑니다.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놓고, 그러면 방주 안에서 근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다 예배드리니까 저 밖에는 지금 막 심판이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1년 동안 이 건물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 마찬가지예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건물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제 1년 살아야 됩니다.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답답해 미칠 거예요. 아마 뭔가 이 한 밖에 나가고 싶고. 방주 안에서 1년을 삽니다. 그 1년이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밀실이에요. 방주가 노아에게 있어서는 밀실입니다. 그래서 그 밀실 안에서, 밀실이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1년 후에 겨우 땅에 발을 딛습니다. 밀실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가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다가 발라놓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하고 막 열심히 먹고. 근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하루 저녁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긴 하지만 그게 바로 밀실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패스오버, 통과하기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밀실이었습니다.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밀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밀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주처럼 또 큰 1년이나 되는 그런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그냥 어린 양고기 잡아먹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밀실입니다. 우리의 밀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 가 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단들 얘기는 주로 그런 환란, 전쟁 벌어진다고 얘기하면 늘 이단 교주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이 한국 땅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동남으로 가자, 남태평양 피지로 가자, 어디로 가자, 재산 다 팔아오느라 거기가 밀실이다. 엉뚱한 얘기에 또 많은 사람들 쏘가 넘어가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 하여튼 이상한 교주들의 말에 얼마나 잘 쏘가 넘어간지 몰라. 이상한 교주들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오늘 어젯밤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래 저래, 꼭 점쟁이 같아. 그런가 싶어서 그냥 혹 해가지고 넘어가 버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말씀. 밀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밀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피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그 고난은 여기 보면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길지를 않아요. 이제 이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은 하루 저녁일까? 아니면 일주일일까? 며칠일까? 이제 이게 우리 시간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잠깐이라고 하는 개념이 느끼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도 시간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하루하루 한 해 지나가니까 시속 몇 킬로로 가십니까? 세월이? 흔히 그러잖아요. 30대는 시속 30km, 73km로 가시는 분은 안 물어봐도 연세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셋. 하여튼 70대는 70km로 가는 것 같고, 하여튼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여튼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열흘이냐 아니면 어떤 충만한 시간이냐, 그것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극히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밀실을 우리에게 주어서 환난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우리는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밀실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 듣고 1년을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은 분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길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극히 잠깐이에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유다 왕국은 지금 힘이 연약한 존재예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협박을 당하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돼요. 해도 그냥 죽임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노래하는 건 뭐예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선지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이거 우리에게 가장 복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나는 주님의 소유된 사람인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환난이 있건 뭐가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그 밀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밀실 안에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밀실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